반갑습니다. 예, 엊그제 날씨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더니 또 어제 오후부터는 많이 풀려서 오늘 조금 푸근해졌습니다. 대산종사님 본문에 그 천지는 곡절곡절하면서 이루어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는데 곧바로 가을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일직선으로 가장 추워졌다가 또 봄 되면 점차점차 이렇게 풀려나가는 게 아니라 추워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 하면서 겨울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날씨가 풀릴 때도 곧바로 풀리는 게 아니라 날씨가 좀 풀어지는 것 같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추워졌다가 이렇게 곡절곡절 하면서 사시순환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일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곡절곡절 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추워질 때 그러면 추위에 대비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따뜻하다고 해서 또 이제 방심하지 아니하고 그럴 마음가짐을 가져야 그 천지의 변화에도 순응을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요운품 2장의 본문을 함께 연마하고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오늘 이번 주에는 그 마지막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함께 연말을 해볼까 합니다.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 우리 수도인이 구하고 사는 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당에 내왕하면서 여러 가지 의식도 있고 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대로 하자는 거다. 죄복의 이치는 뭔가요? 인과보응의 이치. 결국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이치. 아마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누구나 이것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좀 의심이 가지 않으십니까? 혹시 뭐 조상의 묘를 좀 잘 써야 뭐가 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아니면 또 법신불 이런 상께 잘 기도를 하면 특별히 좀 잘 봐주시지 않으실라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숭산종사님이라고 아시죠? 대종사님의 장남 아들, 원광대학교 총장을 오래 하셨죠. 그 숭사님께서 가끔 쓰시던 예화인데, 중국 어느 산골에 노총각이 살고 있었답니다. 홀로 노모를 모시고 땅을 뭐 한 몇 두락 이렇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두 모자가 농사 짓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늘 아마 그쪽에도 불교가 잘 이렇게 전파가 됐던 모양이죠. 관세음보살만 늘 관세음보살만 찾으니까 몇 년을 두고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찾으니까 어느 날 관세음보살이 진짜 나타났대요. 그래서 왜 나를 그렇게 찾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물으니까 그 노총각이 하는 이야기가, 보살님 우리 농사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장가 좀 들게 해주십시오. 홀로 노모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그 노모님을 자꾸 늙어가시고 며느리라도 들어와서 노모님을 좀 봉양을 좀 해야겠는데 아마 그게 걱정이 됐던 모양이죠. 얼른 농사 좀 잘 지어서
총각 생활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관세음 보살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총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일을 못하니 조기대보살을 찾으시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관세음 보살이 아니라 조기대보살, 조기대보살 그렇게 조기대보살을 찾았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조기대보살을 찾는데 조기대보살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그 조기대보살을 부르면 언젠가는 내 뜻을 이루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조기대보살이란 그 아침 조자 일어날 기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 게 바로 그게 조기대보살이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이 조기대보살을 찾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일찍 일어나서 농사도 열심히 짓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풍년이 되고 수입도 많아지고 결국은 결혼도 이렇게 해서 장가를 가게 됐다. 그런 그 예화를 종종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던 것을 받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종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울교당 건축하는 일꾼들이 사람이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대종사께서 세상을 살아가자면 우연한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않아야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방해를 받기도 하는 일이 우리가 종종 느끼고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 등이 맡아놓고 주는 것으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인 것을 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것을 현재에 받고 현재에 지은 것은 미래에 받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그 인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죠. 결국 죄와 복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게 죄복의 이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데 누가 주니까 내가 받겠죠. 누가 주시는 거죠? 예? 무의와 자동적으로. 예.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예.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 사원님께서. 예. 대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법신불 이론상을 실생활에 부합돼서 설명해 주리라. 우리가 늘 법신불 이론상을 찾고 그러는데 법신불 이론상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자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론상을 법신불 이론상을 늘 찾는데 그게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가는 신앙의 대상을 삼으라.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그러니까 법신불 이론상만을 마음속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진리적으로 믿어 나가는 대상을 삼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만유, 이 법신불 사은, 다시 말하자면 법신불 사은께 죄는 받지 않도록 또 복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불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 없는 허공법계를 통하여는 심고, 기도 등의 진리불공을 하고 형상이 있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에 대해서는 실지불공을 해서 사은으로부터 우리는 죄는 받지 않고 복을 받도록 이렇게 우리가 불공을 하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러셨습니다. 죄복의 이치는 바로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니 천지만물 허공법계 우주만유 전체가 죄주고 복주는 권능이 있음을 알아서 불공, 즉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잘하자는 것. 그게 죄복의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 그러셨는데, 죄복을 임의로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한다. 죄복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죄를 받고 싶으면 죄를 받고,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고, 죄를 받기 싫으면 죄는 안 받고, 또 복을 받기 싫으면 복도 안 받는, 그게 임의대로 하는 거겠죠. 말뜻은 그렇지만 그런다고 뭐 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죄는 가능하면 지지 않아서 받지 않고 복은 많이 지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복을 받는 것. 이게 죄복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복의 이치에 따라서 결국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니 죄는 짓지 말고 복은 많이 지어서 죄는 받지 않고 복은 많이 받도록 하자. 이게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의미로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문구 자체의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복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많고 복은 늘 부족하다고 어디 가나 우리는 복을 빌죠. 왜 그럴까? 죄복의 이치는 뻔히 알고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많고, 또 복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복을 갈구하고 있고. 대종사님 그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를 받는 사람은 많고 낙 받는 사람은 적나니라.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적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또 죄를 짓는 사람은 많다. 그러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은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야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대산종사님 본문 말씀이신데, 이것이 다 죄복의 이치를 알고 있는데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죄복의 이치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좀 이렇게 실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어쩌면 그것이 그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죄를 지으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복을 지으면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면 사람이 그에 대한 좀 뭐랄까요? 확신을 가지고 더 이상 죄는 짓지 않고 복은 많이 지어갈 텐데, 그게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그게 실행으로까지는 옮겨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 앞으로는 그 결과가 좀 바로바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대종사님 그러셨습니다. 인과품 33장에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죄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고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서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리라. 과거에는 또 지금은 마음이 참 선하고 또 이렇게 보시도 잘하고 복을 많이 받을 사람 같은데 왠지 복은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은 하는 행동이나 신법이 화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 같은데 왠지 많은 또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아마 인지가 늙을 때, 어두울 때는 이 진리도 그렇게 작용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전생에 많이 지어 놓았어도 어쩌다가 잘 지어 놓았어도 말년에 회향을 잘 못해서 마음에 원망심이나 또는 요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명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생에 전생에 지은 복은 많이 받지만 그 사람의 신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죄 받을 그런 그 신법을 많이 쓴다. 물론 그 반대도 있는 것이고. 또 죄 복의 이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잘 알고 실천을 할까? 저는 진리께서 이 이자를 좀 많이 쳐주시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자를 곰니를 쳐서 갚으면 겁내서 좀 죄를 안 짓고 또 내가 지금 복에 대해서 그 곰니를 쳐서 갚아주시면 너도 나도 복 짓기에 바쁠 텐데 이자가 너무 며칠 전에 그 연준인가요? 중앙은행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인가 거기서 그 금리를 지금 높여가지고 지금 뭐 금융정책 하는 분들이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뭐 아무튼 그 영향 때문에 우리 한국도 지금 가계부채가 어느 해보다도 지금 굉장히 가계부채가 높아서 굉장히 지금 가계부채가 큰 부담으로 우리 앞날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전망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 부담 없이 돈을 빌려 쓰게 되고 또 저축은 자연히 줄 것이고, 반면에 금리가 높으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되고 어쨌든 부채는 빨리 갚으려고 하겠죠. 진리께서도 이렇게 좀 죄복에 대한 이자율을 높이면 좋겠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미 지은 죄는 빨리 갚아버려야 됩니다. 죄복을 임의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죄복을 임의로 한다는 말은 죄는 가능하면 짓지 않아서 화는 받지 않고 복은 많이 지어서 복이 늘 넘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이미 지은 죄는 빨리 갚아버려야 돼요. 우리가 부채를 빨리 갚아버려야 그 부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감수불보, 다르게 받고 갚지 않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화에 대해서 감수불보, 다르게 받고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계속 노력하느니라. 그 알베르 까미 실천주의 뭐죠?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감방에 갇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운명 앞에 몸부림치는 자,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자, 또 한 부류는 그 운명을 사랑하며 계획을 세워서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희망을 찾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 운명은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희망을 찾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어놓은 죄에 대해서 화를 받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나는 피하려고, 운명을 거부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고 사는가, 또 아니면 그것을 다르게 받고, 내가 지어서 어차피 받을 거라면 다르게 받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계획하고 희망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가. 죄는 더 이상 짓지 말고 이미 지어놓은 것은 다르게 받고 내가 거기에 보복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갚아나가야 돼. 감수불보해야 돼. 복은 쉬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지어나가야겠는데, 이 복은 우리가 어디다가 짓는 거죠? 복을 계속 지어나가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복을 주는 권능이 우주만유, 법신불사헌께 있으니까 우리는 법신불사헌께 복을 지어나가야 되는 거죠. 대산종사님 본문입니다. 복전을 개발하고자 하면 첫째는 사언이 영생의 복전임을 알아서 복원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사언이 곧 영생의 복전임을, 복을 캐내는, 복을 농사짓는 밭, 복전임을 알아서 복원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또 지은 복원하면 사언이 곧 복전이 되고, 은혜를 안아서 은혜에 복원하게 되면 우리 사언이 곧 복전이 되고, 반대로 배은망덕하면 사언이 곧 죄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받는 터전과 복을 지어서 복을 받는 터전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언이다. 우주만유다. 사언, 이 삼라만생이 다 복받이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바로 복지열 기회가 주렁주렁 달려있구만은 보통 사람들은 복지열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한다.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느니 남의 복 받는 것을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복을 지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제복의 이치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을 짓는 것도 저는 이 고수익 상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도 고수익 상품을 찾는데요. 어떻게 짓는 것이 고수익 상품인가?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릅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에 그름을 하는 것과 같나니 과일나무에 그름을 하는 것과 같다. 유상보시는 그름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시는 그름을 한 후에 덮어주는 것과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주는 그름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그름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이와 같다.
우리가 사헌전에 법신불 사헌전에 삼남만상 천지부모 동포법률 사헌전에 복을 많이 지어 나가야 되는데 복을 지어 나간다는 말은 또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정신, 육신, 물질 3방면으로. 근데 우리가 유상보시, 내 마음에 복을 짓는다 하는 상을 가지고 짓는 보시가 있고 무상보시, 그런 마음 없이 짓는 보시가 있는데 그 공덕의 차이가 그와 같다. 과수에 그름을 주되 그 그름을 잘 덮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 그름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그름을 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유상보시가 고수익 복전이 될까요? 무상보시가 고수익 복전이 될까요? 예,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좀 하고 나면 알려야만, 남이 알아줘야만 내가 복을 지은 그 보람이 나고, 예, 그런 사람이 있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해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을까요? 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우리 교단에 팔타원 황정신행 성지님이라고 계시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과거 부처님 회상의 수달장자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재산이 많으셨기 때문에 초창기 교단이 어려울 때 많은 부분에 대종사님의 그 사업을 도와주셨던 분인데 우리 그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분은 황정신행 선지님이 과거 부처님께서는 무념보시를 하라고 하시고 예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 하셨사온데 대종사께서는 사업 등급의 법을 두셔서 모든 교도의 성적을 다 기록하게 하시니 혹 사업하는 사람들의 개교심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무상보시를 권장해야 할 텐데 그것이 오히려 유상보시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사업을 하는 당인들에 있어서는 마땅히 무념으로 하여야만 무루의 복이 쌓이려니와 공덕을 존숭하고 표창할 처지에서는 또한 분명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상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하겠지만 또 그 공덕을 드러내고 표창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 공덕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그 공덕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도 실행을 하도록 권장하는 효과가 있겠지요. 그 부처님께서도 이 금강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금강경을 설하신 장소가 바로 그 사위성의 기수급고도원,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는데 기수급고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강경을 설하시게 됩니다. 이 기수급고도원이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절 사찰이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정사다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그 의미가 기타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희사한 나무, 기수, 그래서 기타태자가 희사한 나무 숫자. 그 다음 급고독은 급고독 장자가 희사한 그 땅, 동산. 그것을 이렇게 그 기원 정사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희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정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타태자의 나무와 급고독 장자의 땅에다가 지은 정사 이런 뜻입니다. 그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달장자의 별명이 급고독. 고독함, 그러니까 외롭고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많이 했다, 보시를 많이 했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고수익 상품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무상보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타원 황정신행 선지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냐면 서울 성직지 수료할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해설하신 분도 하시던데 팔타원님은 그 이화장이 있는 그 이화장이 그 당신이 지은 집이고 지금은
그 이승만 기념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살고 계시면서 그 넘어 도남동 회관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응산 이완철 그 당시 이제 서울교당 교무님께 금강경을 배우셨어요.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문연보시라는 말을 너무 금강경의 그 가장 핵심된 주제가 또 무상 문연보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사업 성적도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생기셨던 모양이죠.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짓는 사람은 무상으로 숨은 공덕을 많이 짓고,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복원해야 되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그와 같은 공덕을 짓도록 노력을 하는, 거기에 이 사업 등급을 내고 사업 성적을 내고, 또 우리 교단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뭐 법포도 정형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제도들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지어놓고 지은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고수익 상품을 놓치고 자칫하면 쪽박을 차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말이죠. 지금 또 하나의 그 고수익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공덕이 널리 대중적으로 미쳐가게 하는 것. 어느 한 개인에게 미치는 공덕을 사는 게 아니라 널리 그 공덕을 미쳐가게 하는 것.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느니라. 국한이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는다. 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또는 가족, 친지들에게만 베풀지 말고 우리가 널리 공중에 복을 많이 심어라. 그게 큰 복을 받게 되는 복록을 짓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결국 우리가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의미로 하자는 것은 죄는 가능하면 짓지 않아서 화는 받지 않도록 하고 복은 많이 지어서 복이 늘 여유가 있고 넘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복을 받으면 복을 의미대로 한다고 할까요? 뭐 재벌, 우리나라에 지금 재벌들도 있고, 어쨌든 뭐 상위 한 10% 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복이 많다고 할까요? 그 정도면 족할까요? 상위 10%, 상위 한 20%만 돼도 만족할까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지옥은 가장 복은 적고 죄는 많이 지었을 때 받는 곳이 지옥일 테고, 극락은 죄는 안 짓고 복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받는 세계가 극락이겠죠.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입니다. 변희품 10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저는 이 죄복을 의미로 하는 것도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1단계는 죄복을 의미로 하는 1단계는 죄는 가능하면 짓지 않고 복은 많이 지어서 화는 받지 않고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죄복을 의미로 하는 1단계라면, 제2단계는 죄복을 초월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죄복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극락을 누리는 것. 우리가 죄와 복, 고와 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거기에 잡혀 있으면 오히려 그 재물과 명예가 나를 옥죄는 감옥이다. 비록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잡혀 있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싫고 하는 것에 가리는 마음, 좋은 것이다 싫은 것이다에 대해서 구분하고 싫은 것은 버려야 되고 좋은 것은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한 그것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계속 좋은 데로 끌려가고 싫은 데는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좋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궁극에 가서는 놓아버려야 된다. 죄와 복이다, 고와 낙이다 하는 마음을 추구를 해버려야 된다. 좋고 싫은 것이 얽매이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고 천당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처하나 나는 늘 극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차가 없으면 뭐 걸어가니까 건강에 좋고, 차가 있으면 빨리 가서 또 일을 많이 볼 수 있으니 좋고,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그 유명한 의사가, 우리 교사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누가 그랬다고 그러대요. 제자를 뭐 이렇게 그 기르는데 약효가 없는 잡초를 찾아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약효가 없는 잡초를 찾기 위해서 온 천지를 다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다녀봐도 어떻더라? 약효가 없는 잡초라는 건 하나도 없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스승이 이제 네가 바로 명의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와 낙, 그러니까 죄와 복, 고와 낙으로 구분지어서 죄는 없애야 되고 또는 고는 없애야 되고 이렇게 구분하고 보면 늘 우리는 거기에서 지금 갈등을 하게 돼요. 조금이라도 죄나 고가 오게 되면 그게 또 내가 괴로워하고, 또는 복이나 낙이 오게 되면 거기에 또 자칫하면 끌려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잡혀있지 않으면, 내가 꽃이 좀 큰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꽃이 적은 꽃은 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좀 우리 법당에도 조원희님이 어제인가요? 포인세티아인가요? 저 빨간, 그 보내주셔서 법당에 이렇게 덩치가 큰 꽃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작은 또 그런 꽃도 있죠. 물론 장소에 따라서 필요의 정도의 그 필요성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큰 꽃은 큰 꽃대로, 작은 꽃은 작은 꽃대로 다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쓰임새가 다 있는 것인데, 근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한정 지어버리면 작은 꽃을 받으면 마음이 허전할 것이고 큰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마음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를 받으면 괴롭고 낙을 받으면 좋고, 또 복을 받으면 좋고 화를 받으면 싫고,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제 지난 목요일인가요? 용사님 모시고 저기 심타원님, 우리 원로 대적공단 이정수아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다리가 많이, 그러니까 이쪽 허리 쪽부터 아마 이 척추에 신경이 눌리는 게 아닌가 싶던데, 이쪽으로 쭉 그 통증이 있어서 밖에 걸어 다니지 못하시니까 집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조 기구를 이렇게 밀고 다니시면서 계셔서, 당신은 그러시대요. 교당에 한번 맨날 집에서만 계시니까 교당에 한번 나가는 날이 그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고 낙이고 그렇게 살으셨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자신도 아직까지는 그 실감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데 언젠간 저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 혹시나 그런 분은 안 계시나요? 내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참 생활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 교무님은 그 운동을 좋아하는 교무님이었는데 한번 뭐 무릎 그 교무님도 무릎을 이렇게 수술하고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우울증이 다 올리고 하더라. 잘 움직이지 못하고 아마 집에만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지 싶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그 화와 복의 그런 많은 경계들이 있죠. 복이 오면 기분이 좋고 또 그런 괴로운 경계가 오면 마음이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건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신체 한 부위가 안 좋아져서 운동을 못한다. 그러면 무슨 낙으로 살까? 내 삶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잘라져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낙을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것이 내가 누리는 낙인가? 현실적인 이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만은 내가 누리는 낙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의 한 부분이 손상되게 되면 엄청난 내 삶의 한 부분이 지금 잘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와 낙을 초월하고 죄와 복을 초월한 그 자리, 이제 그게 우리 본성 마음이겠죠. 참 마음 자리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나 극락이 되고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놓고 보면 어디 가나 지옥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놓고 본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의 자리, 참 마음, 본성의 자리, 마음자리에 대한 그 마음자리를 확보해서 즐긴다면, 그 마음자리를 내가 놓지 않고 산다면 그 복은 그야말로 몸으로 운동 좀 하면서 얻는 즐거움 또는 내 취미생활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그것은 아주 사소한 즐거움,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그 즐거움만을 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몸이 아파져서 움직이지 못하면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큰 마음, 본래 마음자리 그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산다면 이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즐거움은 아주 사소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될 것도 없다는 거죠.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그런 즐거움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나의 참다운 즐거움, 참 본성 자리를 찾고 있는 그 즐거움을 내가 확보를 했는가, 그 즐거움을 내가 갖췄는가.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복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 본래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무엇이 죄복의 이치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건가? 대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덕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덕하여서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죄복을 임의로 하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